오늘은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사사기의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이 되고 타락되어 가는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즉 나중에 남유다가 되는 그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이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일하게 이들이 어떻게 변질이 되고 어떻게 타락하는가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깨달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말씀합니다. 남유다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의 특정 행동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듯 하다가 옆길로 빠지고, 이렇게 순종하려 하다가 주저앉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온전한 순종은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또한 이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온전한 순종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예언서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할 때에 에브라임, 므낫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그 요셉 지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아멘. 요셉 가문이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성읍이 어딨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성읍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성벽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성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 라합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성읍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때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것이죠. 이 라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라합은 그 당시에 여관을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도 팔고 있었죠.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숨겨줄 때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낼 때에 홍해를 가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다 이야기하죠. 그런 것을 볼 때에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참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는 이유는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싶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라합이 이야기하는 것이 언젠가 당신들이 이 성을 치러 올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여 달라는 겁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그 뒤에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려줍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라합에게서 다윗이 출생하게 되죠.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라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요셉 가문의 사람들도 당연히 알았죠. 그들은 이 성공적인 예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실패하는가? 그들이 잘못 본 것이 있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들이 완전히 다른데 그들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라합의 이야기에서 정탐꾼들은 꼼수를 부려서 라합을 섭외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죠. 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온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성은 함락이 됩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이 새로운 성을 만들게 되죠. 해도 별 소용이 없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성공에 대한 기억이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 우리한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간증할 기회에 그가 간증을 하게 되죠. 그 간증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헌신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나태했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 조금만 더 지나봐. 어떻게 하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팔짱을 딱 끼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다 할 수 있다니까. 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든 저런 마음을 갖든 이런 과거의 기억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격려요, 우리한테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거의 성공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의 기억도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과 이야기하면 예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도무지 거기에서 딱 멈춰서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상처받은 것이, 안 좋은 일을 겪은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게 만들고 정말 불행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교회 안 나오면 그런 것이 해결이 됩니까? 당연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행동에 제한을 걸게 되고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교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으로 인해서 그 안 좋은 것들이 잊혀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에게 정말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그 상처들이 치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철저하게 막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성공, 실패, 상처의 경험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공에 대한 기억이 헌신을 막습니다. 실패와 상처의 경험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점점 온전한 순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타협하던 그들은 결국 실패를 맛보게 되죠. 오늘 보면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베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롬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삶의 모습의 패턴이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도, 31절에 보면 아셀 지파도, 3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도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낼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처음에는 버거운 점들이 많았을 겁니다. 처음에 희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들이 그것을 감수하며 그것을 희생했다면 분명히 그 모든 자들 쫓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강성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놓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정말 이 이야기를 지겹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축복이 딱 끊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그 민족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일까? 아마 귀찮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큰 희생을 하기 싫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몰아내려고 한 그 민족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땅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죠. 특별히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동등한 상대가 아니라 노예를 부립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들 그들에게 시키면 됩니다. 너무 편한 거죠. 그렇다 보니 그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죠.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을 잡으려다가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경제적인 이익과 돈 문제로 연결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앞의 이익이 온전한 순종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이 온전한 순종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바로 돈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마음을 보면 그 욕심에 대한 마음들이 있죠. 이거는 잔디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잡초가 막 자라는 것처럼 돈에 대한 욕심도 그냥 놔두면 잡초처럼 무성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사업에 망해서 밑바닥까지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에게 가게 하나를 장만하게 하시죠. 그분이 가게를 장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 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먹고 가게를 운영합니다. 이 가게가 점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와 함께 성장한 것이 그분 안에 욕심이었다고 합니다. 이 욕심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유혹,
탐심 이런 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얽매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얽매인다는 표현은 우리가 담쟁이 덩굴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담쟁이 덩굴이 있으면 나무를 쭉 올라가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대한 욕심이 그 담쟁이 덩굴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덮는 것처럼 우리를 얽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돈의 유혹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유혹 누구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보면 유혹이 있고 탐심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 눈앞의 이익, 돈에 대한 유혹을 이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이것을 이겨 나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은 눈앞의 이익에 민감한 습관을 버리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에 민감한 습관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눈앞의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삶에 크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마트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트에 가면 1+1이라는 것을 딱 보면 우리의 눈이 가죠. 그리고 마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세일, 타임 세일라고 하면 우리가 귀를 쫑긋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가보면 5만 원어치 그걸 사면 5천 원 쿠폰을 준답니다. 그래서 5만 원어치 채우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잘하면 가게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그것에 끌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결국에는 크게 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5천 원 싼 게 우리 인생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거 없어도 그만이고 그거 손해봐도 그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게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연습은 좀 생기면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 돈 버는 방법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 버는 데에 나아가는 것을 보죠.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욕심이 계속해서 앞서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 좋은 것은 내 삶에 뭔가 쌓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탐심이 하나님을 가리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이익에 민감한 자들이 아닌 그것을 흩어주고 나누어주며 그것은 연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고 있으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스스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일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음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크게 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울고 제사를 드렸으면 그들이 변해야 되는데 말씀의 끝자리에 가면 또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죠. 울어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울었을 때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울면서 신세 타령한 것밖에 안 된 것이죠. 사람은 우는 거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깨닫는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울고 깨닫는 것이 아닌 그것이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만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우는 것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막는, 방해하는 요소 세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행동이 없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 삶이 온전한 순종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깨닫는 것도 있고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반드시 결단과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찔려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인간이 정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합쳐질 때에 우리 인간은 결국에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며 그것이 마음의 감동이 되어 찔림이 있어야 되며 그것을 의지적인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반드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에 우리 삶에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적인 부분만 채워지게 된다면 아는 것은 많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동할 수 없게 되죠. 정적인 것이 채워지면 감동은 있습니다. 울기도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매번 나올 때마다 똑같은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감동 오래가지 않습니다. 의적인 부분만 채워진다면 아는 것과 감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균형 잡힌 모습을 통해 정의, 알고 감동하고 의제적인 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